오늘 설교 제목은요, 법이 생명이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법이 생명이다. 법이 생명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볼래요.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법은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아주 고마워요. 오늘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물어봤거든요. 법은 싫어요? 좋아요? 그랬더니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해요. 그랬더니 싫어요가 더 많더라고요. 아이고, 다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법이 좋아요? 싫어요? 그랬더니 좋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법은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이 있는 나라예요. 따라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2010년 7월 17일이죠.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다면 1948년 같은 해 꼭 일주일 전에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느냐? 62년이 됐어요. 62년. 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요.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인천대교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좀 망가졌어요. 인천국제공항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인천 시민의 희망이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느냐. 전 세계에서 평가했을 때 6년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도 어떤 기관도 세계적인 평가를 해서 6년 연속 1등 하는 데는요, 인천국제공항밖에 없을 거예요. 그 공항으로 가는 인천 시민의 자존심, 인천대교를 지나서 인천국제공항을 가잖아요. 근데 인천대교 거의 다 가서, 인천국제공항 다 가서 며칠 전에 버스가 전복되었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관광버스입니다. 24명이 탔대. 근데 24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고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어요.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법이 지켜졌다면 그런 사고 안 나요. 그런 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어요. 교통법규를 지켰다면,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만 세웠다면 그런 참상을 면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안전거리만 지켰다면 생명을 그렇게 많이 잃지 않아도 됐다고 그래요. 세상에 차 하나가 인천대교에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20분 동안이나 거기 그냥 중앙에 멈춰 있었대요. 그러면 도로를 지키는 교통순경은 뭐하며 도로공사는 뭐합니까? 빨리 찾아가서 안전하게 빼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분 동안이나 고장이 났으면 적어도 상식이죠. 삼각대 표시판은 적어도 한 50m, 적어도 100m 앞 전방에 세워놨다면 그런 사고 안 나잖아요. 더군다나 인천대교에서 공항을 간 관광버스가, 그죠? 사람을 실은 관광버스가 화물차가 아닙니다. 관광버스가 과속을 하면서 적어도 안전거리를 두어야죠. 적어도 그 정도면요, 안전거리 100m는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과 5m 따라갔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제 물체가 나타나니까 받아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24명 탄 관광버스에서 24명 관광버스에서 12명이 죽고 그 외에 더 죽을 사람 나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몰라요. 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기니까 천하보라 귀한 생명이 24생명이 죽었어요. 잃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의 법을 지켰다면요, 남의 생명도 지키고 자기 생명도 지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과연 나는 법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나는 법을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바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법 없이도 사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법을 모른 채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법 없이 유지되는 사회도 더더욱 없어요. 산다는 것은 뭐냐?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중생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법을 안 지키군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구세주이세요. 예수님 메시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요, 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요, 율법도 지키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도 지키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셨어요. 계명도 지키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도 지켰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법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새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법, 예수님이 고온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법, 새 율법, 새 법이 뭐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자식도 사랑하고 목회자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님 사랑하고요, 청와대 대통령님도 우리를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법을 알고 지키고 세워가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2010년 제헌절을 앞두고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나가야 할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된 우리가,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 된 우리가, 각자 자격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일원된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법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의 법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의 법이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 꼴 자가 없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길이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생명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부여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입법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법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어요. 첫째 어떤 법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는 법을 주셨어요. 또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 빼고 다 먹거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질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법을 주셨어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주신 복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라. 남자는 남편이 되고 이제 여자는 아내가 되라. 그래서 한 가정을 또 이루어라 하는 법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는요, 광야에서 또 다시 적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법을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는 율법이 없다. 그러므로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한 말과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다. 아멘입니까? 다시 봅니다.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어요. 뿐 아니라 천국에도 법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도 법이 있어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곧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만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 생명이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해놨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6장 23절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래. 법은 빛이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래.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이것이 곧 뭐냐?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은 생명이다. 성경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좋아함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시냇가의 신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하늘 일마다 잘되고 불통이 없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복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 계명을 지키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법이 싫습니까?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 체질이 아니다.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천국 체질이 아니에요. 법 없이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은 뭐냐? 사탄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법 없이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겠다, 떨어지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탄식과 절망과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사탄의 길에 떨어지면 그들의 결국은요, 탄식하고요, 절망하고요, 죽음밖에 없어. 성경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하나님의 법이 뭐냐고요?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잖아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요 정말로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성경을 효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를 스승을 공경하고 어린이와 자녀와 자기 이웃과 또 제자를 사랑하고, 또 뿐 아니라 청소년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나눠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면, 이것이 뭐냐? 성경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이 성공하고요, 가정도 성공하고요, 교회도 부흥하고요, 나라와 사회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육이 18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유가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전쟁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분단을 넘어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할 때 그러느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생명의 법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했잖아요. 하나님 영 되시고 예수님은 성령 되시는 그 성령의 법이 진실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살지요. 하나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요. 성령을 모시고 살지요. 우리는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정말로 믿고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요,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이, 헌법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 보셨어요? 7월 첫주 지난 주일날 주보 보셨어요? 태극기가 있어요. 원래 여기는요, 국회 의장석에 있는 법을 이제 결의하고 의사봉을 치는 의사봉까지 여기 있었는데 좀 심해서 야 그건 좀 빼라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기록됐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다음에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조항들인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요, 일본에게 법을 빼앗겼어. 나라를 빼앗겼어. 이 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죠? 저 북한은요, 그들은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북한의 법과 우리 법이 달라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기도할 자유가 있어요. 예배할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 헌법이 있다. 아멘. 여러분,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유인에게는 법이 있어요. 자유는 법을 지킬 의무와 또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었어요. 법을 빼앗기니까 나라도 없었어요. 법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법이 없었어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법이 있었나요? 법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의 군대가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 노예로 시키는 일대로 했어요. 그냥 일만 하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부터 주셨어요? 법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만, 해방만 보지 마세요. 해방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법을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법대로 나를 세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법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자유스러웠어요. 법이 있기에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법이 있기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정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은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비극적인 민족이에요. 흩어졌어요. 방랑 생활했어요. 어려웠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흩어져도요, 유대 정신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썼어요. 십계명을 썼어요. 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60여 년 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헌법을 썼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 헌법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인 것입니다. 헌법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헌법을 지켰기에 자유, 민주와 평화를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6.25 전쟁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와서 싸워주고 생명을 바쳐주었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유주의가 됐고요. 이만큼 평화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우리는요, 싸워서라도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보수 신앙이 뭐냐? 보수는요, 복음을 사수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나라 곳곳에 헌법의 정신이 살아 숨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은 법치가 아닌 인치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백성을, 법을 가지고 국민을 치려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인치하려고 합니다. 인치. 사람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라는요, 민주국가는요, 인치가 아니라 법치인 것입니다. 공산국가는요, 법치가 아니라 인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기도로 시작된 재헌국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임시의장이 됐었어요. 재헌국회를 개헌하면 제일 먼저 그랬대요. 우리 회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거기에 재헌국회 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가 거기 계셨어요. 이승만 박사는 장로 있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회하기 전에 이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싸웠고 민주화의 피를 뿌렸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 헌법이 지켜지려면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교회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에도 정관이나 헌법이 있다. 그죠? 모든 공동체. 하다못해요, 친목, 계도, 모임에 정관이 있을 거예요. 규칙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에도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이걸 다 만들어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작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자기 가문을 지키는 정치인의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도 공동체가 있고 교단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사회 공동체가 있어요. 친목 공동체 있어요. 객군도 공동체가 있어요.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정당 공동체가 있어요. 또 뿐 아니라 상조회,
요새 뭐 광고에 보면 그 많은 상조가 나오더라고. 그것도 그 상조에도요, 그 공동체에도요, 법규가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뿐 아니라 직접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온라인 공동체도 수도 없이 많대. 그래서 자살 사이트도 있다며. 뭐 별게 다 있대. 그런데도 전부 다 합치면요, 엄청난 공동체가 다 있다고요. 근데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힘대로 산다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올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이든 법이 필요해요. 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 우리 함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이라고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단에게 더더욱 공동체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공동체 법을 정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헌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정관은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이렇게 가자, 이 뜻을 이렇게 가자, 목표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운영하자,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불리하다고 어기거나 나한테 유리하다고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것이 약속이고요. 공동체 정관 약속은요, 더더욱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공동체가 약속을 지키고 정관대로 살아가야 대한민국이 더 오히려 건강한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각자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다. 교인수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작은 약속 하나라도 잘 지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나 또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속 어느 공동체도 그 모든 정관과 법을 잘 지키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인격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법을 안다. 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 약속인 정관을 잘 알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동안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어요. 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법을 안 지키려고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 되고 법은 법대로 새로 만들어져야 건강한 법이 되고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흥하고 발전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가정에도 법이 있어요. 가정에도 법이 있어요. 가정의 법이 뭘까? 가혼. 그 가정에 대대로 이어가는 정통성이 있어요. 정통성. 그러므로 가문은 가문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 신조가 있어요. 몸가짐이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으로 해서 많은 가정들이, 많은 시족들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아프죠.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사라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데요. 6.25 전쟁이 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6세 때 우리 전주채시 족보를 한대. 다 이제 신고를 하래. 그동안 변화된 거 다 신고하래. 그다음에 그 족보를 이제 그 집으로 오게 하려면 돈이 얼마가 된대. 아마 지금으로 따져봤자 한 3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 족보가 올 때. 그러나 제가 16살 때는요, 그 돈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다, 묘가 어디 있다, 우리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다, 우리 할머니의 묘가 어디 있다, 이것을 내가 못 쓰니까 동네 어르신에게 그것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다가 줬어. 근데 그 족보는 못 사올 돈이 없어서. 야, 그러고 30년이 됐어요. 또다시 족보를 한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있게 없게 있어. 최성규 이름이 있게 없게 있어. 야,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불탔거나 잃어버렸거나 내가 스스로 뭘 모르니까 잘 간수를 못했죠. 난 지금도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 군대에서 전사하신 작은아버지 일본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일본 예술학교를 나오셨대. 난 그 후에 알았어. 집에 연필로 쓴 그 일기장이 아마 짐으로도 한 짐일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때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3학년 다니다가 6.25 전쟁 났어요. 다른 사람은 3개월 먼저 학교 갔어요. 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뭐 갈 형편이 못 돼.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학교 가라 말 한마디 안 하니까. 학교 가려고 이놈의 새끼야. 뭐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이놈의 새끼야. 새끼 꽈야 되고 가만히 짜야 되고 돈 벌어야지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3학년 다른 사람 보라 3개월을 안 다니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임마, 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너 아버지를 봐도 네 셋째 작은아버지가 나하고 친구야.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냐. 저는 까딱했으면요 초등학교 3학년으로 끝날 뻔했어. 근데 올해 가려니까 책이 없어. 노트가 없어. 책은 없어. 노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가 쓰신 일기장 전부 연필로 썼잖아요. 그걸 고무로 치웠어. 그때 고무는요 시커멓게 일어나는 고무야. 학교를 갔다 그랬더니 그때는 3학년, 6학년 합반해서 담임 선생님은 6학년만 봐주지 3학년 안 봐줄 때야. 국어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써라 그러더라고요. 난 국어책 있어야지. 다른 친구 다 쓰고 갔어. 나머지 나는 이제 책을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왔어. 야, 너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래도 공부를 괜찮게 했었는가 보죠? 그래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선생님 책을 주면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까지를 겪으면서 뭘 그때 다 좀 내가 지켜놨어야 되는데 못 지켜놓은 것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그 정신은 심어져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가원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딱 지켜져 나가면 세월이 가도 그죠?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죠? 여러분 가원이 살아있는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요 가정은 사람 됨의 출발이야. 어디서 태어나? 가정에서 태어나. 어디서 살아? 가정에서 살아. 어디서 자라? 가정에서 살아.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보고 가정에서 배운 거로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어볼게요. 가훈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가훈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다니엘은요 소년이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년인 그 다니엘이 포로지에서도 뜻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참 다니엘이 아마 상당히 착해 보였었나 봐요.
예뻐 보였었나? 소년이지만. 그러니까 왕이 너는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는 거, 산의 진미를 다 먹는 거, 포도주까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포로에 끌려간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 나 안 먹어요. 왕이 먹는 음식, 산의 진미 안 먹어. 나 포도주 손 입에 안 대요. 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소년인 다니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 이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어려서부터 어린 신앙이 있어요. 어린 신앙이 있다고요. 그 가정에 가풍이 있어요. 그 가정에 정신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에 나온 디모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풍을 타고 흘러내려온 거예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예조모 노이소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참 신앙이 좋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넌 참 멋지다. 그런데 너가 그 신앙을 가져온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내 애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런 신앙이 있더니 내가 가정에서, 그죠? 애할머니의 신앙으로,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네가 그걸 이어받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거죠.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일찍부터 그들에게 신앙을 바로 세워줬다면, 그죠? 가풍을 바로 세워줬다면, 그죠? 가오리에 바르게 서져 있다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훈을 세우세요. 가풍을 새롭게 하세요. 과거와 미래, 전통과 변화가 안 맞는 가문을 만드세요. 행복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될지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법이 생명이다. 법이 있는 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법을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법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우리는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볼까?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사람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형통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62년 전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법이 제정한 날, 우리는 그날을 제헌절로 기념합니다. 하나님, 이 법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는 그 법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구원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축복은 법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모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나라가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